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진리는 하나의 공처럼 돼 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한쪽 면을 보고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을 보지 말고 믿음을 7가지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믿음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먼저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믿음의 전개가 일단 정제돼야 되지만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그 확실한 지식이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마 책을 아마 보시면은 3권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체험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두꺼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16강 나는 안 보실 거 같아서 책을 안 갖고 왔더니만 목사님이 이 두꺼운 책은 어디 가서 이러셔서 보실라는가 이랬는데, 그 책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병을 걸렸다, 아까처럼 제가 간증을 쓸 뜻이 없습니다만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나았으니까 내가 체험적 신앙이다. 이거 결국은 체험적 신앙이란 말이거든요. 체험적 신앙이라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함을 내가 깨달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비로소 또 만나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칼빈이. 체험적 신앙이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 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어느 경험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확고한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지식, 확실한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 이제 이런 측면으로 믿음의 정의를 가져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의지적인 믿음,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보면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그 코브라 쫓아내는 식으로 목소리 내면서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측면으로 또 믿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 그 회개도 거짓된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를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통하여 7가지 측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죠. 누구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 회개의 3가지의 모습은 로만 가톨릭이 전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회하라는 거죠. 통회, 울어라. 그다음에 고백하라는 거죠. 입술로 구술하는 거죠. 구술적 고백을 하라는 거죠. 입으로 내낸다. 그래서 그들은 고해 성사를, 비밀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4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5가지 위주로 된 성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례, 우리는 2성례를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5개를 덧플해서 이제 7개 7성례라고 합니다만은, 이 페로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 시대 때 이제 확정을 지었고, 이제 1215년에 이제 로만 가톨릭이 이걸 이제 자기들의 교리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7가지라는 말이 왜 그들이 정해버리냐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까지 받았던 시기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미사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를 이 사람들 만든 거죠. 그래서 미사에 참석을 해서 미사를 드림으로 그 미사와 성찬이 너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미사하고 성찬하고는 분간 못합니다. 똑같죠. 왜냐하면 그들도 성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성찬이 말이 없거든요. 그들은 미사니까. 성체를 이제 나누는. 그럼 그들은 이 성찬을 하면서 미사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례까지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사에서 용서 받았어요. 근데 기억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죄가 또 있잖아요. 기억 나는 죄도 있고 이제 만약에 미사에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회개를 못해서 그러면 그 기억 갑자기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기억났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의성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지었다고. 그럼 신부가 죄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신부한테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신부가 그러면 또 자기는 그러면 추기경이라고 합시다. 높은 직위. 추기경이 죄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한테 가가지고 저거 저거라고. 그럼 교황이 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추기경한테 가서 저거 저거. 그래서 생각을 갑자기 여기 미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 못 받았으면 기억이 안 나서 용서 못 받으면 고해하고. 근데 아무래도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용서 못 받죠. 예.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종부승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종부승사. 마지막 죽을 때 기름 이렇게 신부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지만 요만한 기름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종부승사를 하는 거 마주 죽을 때 딱딱해지 거죠. 죄용서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도 용서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보통 보면 대표기도식 보면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기도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또 기도하세요. 몰라서 하나님 그리 기도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베드로가 수제자 무슨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그 말도 아닌 그 다 로마 가톨릭적인 갖고 오는 개념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 가톨릭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어도 이제 모르고 쓰셨다면 다행이지만 알고 쓴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성사를 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성례들을 통하여 원했던 것이 뭐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수임, 성례 이거 뭐야 수임을 하는 신부가 될 때 수임하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성례를 하게 해서 상당히 좋죠. 성스럽게 보이는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성례를 이들은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성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할까? 정말 은혜스럽죠. 정말 저는 예배 드릴 때 정말 로마 가톨릭처럼 예배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 있는 애가 짤랑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옷 입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밑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 뭐야 하얀 그 뭐 이런 옷 있잖아요. 군무리가 다 있고 여러분 딱 들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교육 전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뭐 여호와께서 이래 안 하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있죠. 그 처음부터 그걸 할 때 보면 다 여성들은 머리에 몰리고 정말 멋있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들 못 오시지만 우리 그 천주교에 한 40년 이상 이렇게 천주교로 있으시다가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제 교회를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찬을 이렇게 받을 때요. 제가 성찬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뻗어가지고 싹 기도해요. 와, 모습은 천사 같아요. 좀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성자 춤을 또 그 춤을 그냥 확 집어 뽑고 그냥 좀 말고 뭐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멋있은 것 같아요. 또 뭐 성적이 할 때 뭐 목사님은 좀 다르시겠지만 다 가지고 이제 축성하는 거잖아요. 보통 축성하거든요. 축성하시고 떼어 준다고 하니까 축성 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감정을 넣어보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떤 뭐 감정이 약한 자매들은요, 막 그래요, 막 재미가 없어요. 개혁교회 성장식은요. 정말 잘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은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니까. 왜? 어디 제가 말씀한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세미 펠라기우스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영어로서 죄송하지만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펠라기아니즘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타락한 의지를 인정하지만 이 타락이 전적 타락이 아니고 어떤 타락이다? 부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추길 수는 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잘해요. 지금 한국에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돼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직 안 됐는데요. 자, 그럼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맞아 나오겠죠. 그럼 그래 합시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뜨겁게 열창을 하고 막 쫙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더라도 막 한 번 기도가 되겠어요. 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3번을 한번 하자 그러고 어떤 때는 7번도 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어떤 교회는 또 한 번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이나 7번이나 3번이나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단이죠. 세미 펠라기우스의 사상이에요. 그 로만 가톨릭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로만 가톨릭의 신앙이 우리의 몸에 쫙 배어 있죠. 그것이 세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는 그 용어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 여러분 그 바티칸에 가 보시면은 이게 한 250m 정도 되는 이 높이는 뭐 굉장히 높죠. 이 높이가 한 30m, 20m. 이 높이 7m밖에 안 돼요? 한 30m까지 보이는데? 그 바티칸의 목경 가보셨죠? 이 도움이요, 이 직경이 60m입니다. 60m.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인가? 그렇죠. 장로님 모르세요? 건축위원장이 누구세요? 우리 어쨌든 이거 한 25m라고 합시다. 25m, 뭐 30m인지 뭐 10m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이것이 30m라면 이거 2배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직경이 그 거대한 것이 기둥도 없이 쫙 여러분 그 완전히 위압에 그냥 쫙 깔려버립니다. 그 높이 기둥이 그냥 뭐 유럽만 수십 미터를 쫙 30m 이상을 쫙 와 이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동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교황들 저거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교황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해서가지고 교황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섭죠. 그거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베드로의 그 구름 없인 십자가가 있다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어떤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기들을 치죠.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거니까. 근데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데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이제 놓았으니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그 바티칸에 가보게 되어지면 큰 첨탑이 있어요. 그 영화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 광장이 돼 있고, 그죠? 첨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첨탑이 무슨 첨탑이냐면 칼리쿨라라고 이래가지고 당시에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글라굴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베리아 호수가 있지만 디베리아는 본래 이제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디베리아, 그 다음에 갈리굴라가 있고 글라우디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갈리굴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거기는 이제 뭐 1년 몇 배를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모르죠. 그 친구가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가장 추잡한 칼리굴라.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추잡한 교황이란다. 황제인데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첨탑을 이 광장 앞에 딱 세워놨어요. 무슨 짓이에요 이게? 여기가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런 칼리큘라에 이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감동시키면 돼요. 감동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방법, 수단과 방법을 안 그러죠. 더 가운데서 또 사기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린의 수위라는 것이 있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투린의 수위. 본래 이제 토리노라는 말인데 그 이태리의 그 투린에서 있는 예수님이 그 세마포 옷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을 이렇게 샀던 그곳에 그 광채가 비쳐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틀분 같아요. 틀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네 개로 있어요. 네 개로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수위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조각을 하나 떼가지고 검사해 보면 13세기 이 청이에요. 그럼 어찌 된 거죠? 13세기에 등장할 천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투린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 막 이럽니다. 정말 우스워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들. 로만 가톨릭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만족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이상이 뭘 필요 있느냐. 정말 이런 회개를 자기가 이행을 해서 확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회개며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배웠지만 삶이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현재의 삶은 항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말 공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분이 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조세 문제 하면 항상 TV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강남대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서 한 3년간 이제 공부하면서 좀 많이 친했어요. 그 외에도 그것이 만난 그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교수님, 저는 제가 신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내가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멍게들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수면서도 저녁에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 와서 수업을 3년 동안 충분히 듣고 이제 뭘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배우고 싶대. 확실한 거. 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마 또 그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금을 안 내는 자들이 우위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평촌의 어떤 교회 하나 청교도 잘 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교회는 철저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의사 장모님이 제가 그 장모님도 잘 알죠. 늘 만나니까. 자기는 세금을 내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좀 세금 좀 내지 말라고. 당신 기준 해가지고 우리한테 참 세금 매기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늘 듣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땅을 샀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은 그 교회 땅, 평촌 땅을 사는데 이제 다운 계약서를 쓰잖아요. 보통 다운 계약서 쓰니까 그 땅 주인이 그 장로였대요. 다운 계약서 하자고. 그래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운 계약서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잖아요. 매덕이 감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감안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 몇 억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계약합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3억이 다운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33억을 주고 그 금액을 그 사람한테 주고 다운 계약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든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합시다.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한테요. 정말 이 인생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습니다. 신자들이. 저도 힘들고요. 저도 속이는 것도 많이 저니까 저는 정직하게 한다고 제가 스스로 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현지의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가난을 이길 수 있고 가난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가난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복을 주시면 현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 솔직히 오늘 딱 우리가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 9시에 주님 오신다고 딱 우리가 가정을 설정하면 이는 가정이니까 중량선 아니죠. 가정을 설정했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증거를 내세울 것인가. 아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어요. 어쩌겠으면 칼빈이 이런 말을 그 기독교 강요에서 4차례나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죠. 만약에 지금 칼빈이 등장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칼빈이 했다면 아마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네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버리죠. 칼 들고 와가지고 저놈 모자 저 죽여버리겠다고. 이번에 여러분 아마 그 종교개혁제 가시면은 칼빈이 설교했던 강단에도 보실 거예요. 거기 동그랗게 위에 있거든요. 칼 들고 와가지고 저는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파렐이 계단 올라가는데 칼 차고 올라가면 막을 거라고. 그래서 파렐 목사님은 칼을 들고 있었죠. 조그마한 칼을 들고 이제. 칼빈이 그 설교를 해야 앞에서 창을 들고 와서 쟁쟁쟁쟁 거리고 그냥. 그러나 칼빈이 설교를 다 하고 칼빈은 내려와서 보따리를 사고 수라스 부르고 가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네바에서 상당한 거리였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거짓된 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질문하는 것처럼 칼빈에 대해서 이를 가는 현대 이단자들이 많죠. 그래서 거짓된 칼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죽였니 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가문이 이슬로 넘어가게 만들어. 자, 어쨌든 삶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오늘 정말 봐야 할 것이 뭐냐? 칭의다. 칭의는 1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가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포될 때 루트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로만 카톨릭은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 트렌토 종교회의 18년 동안 모였을 때 그 원본을 읽어보면 도대체 칭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칭의라는 말 자체가 감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들은 1000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지금 루터라는 이 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칭의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칭의의 개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해 주세요. 본질적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씁니다. 본질적 의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제가 좀 쓰더라도 좀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입된, 우리말로는 주입된 의라고 그럽니다. 본질적 의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져서 내가 체질적으로 바꾸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태우시든지 막 몽둥이로 두들겨 가지고 명태처럼 그냥 부드럽게 만드시든지 하나님이요 죄 없는 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의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칭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와는 상대적인 게 증가된 의라 그러죠. 영어로 우리가 써서 여러분께서 imputed라고 이건 증가된 의라고 그러죠. 증가된 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전에 앞순간에 이 증가된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설명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의인 거예요. 낯선 의. 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질적인 의를 말하고 루터는 이거는 낯선 의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어떤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기독교인의 이 삶이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장바우가 된 것처럼. 그것이 낯선 의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들이 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계시된 하나님. 그러나 루터는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 하나님은 히든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앞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파가느냐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낯선 의고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섭리를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비밀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신비롭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처럼 드러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잘 썼던 말이 중세 시대 때 데우스 불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데우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영어로서는 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 죽었는데요. 이런 것을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강조하는 게 뭐냐? 본질적 의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화채설을 주장하는 거 아시죠? 성찬식에 보면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포도잔이지만 조그마한 이런 포도잔이지만 이것을 변한다는 사실을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포도잔이나 포도주나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변하느냐?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 바뀌는지 피가 바뀌는지 내가 어떻게 해요? 저도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0일 동안 철학기도 하시면 여러분 모든 소원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혹시 대개는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혁신앙을 하시니까. 그러나 보통 분들은 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30일 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니까 안 되던데요. 이러면 진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 하셨습니까? 성도요. 다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기칠 수 있어요, 저도요. 이 사기죠.
이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는지 살로 변했는지 이게 해봐야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사기를 치면은 1파운드의 살을 뽑아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 유태인 그 정사꾼이 돌 못 감는 것을 알고 칼을 들고 와서 1파운드를 내겠다 이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가장에서 와가지고 1파운드 잘라 그러니까 1파운드 잘하겠다 칼을 쫙쫙쫙쫙 하고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말이야 이태리인들이 그냥 싫어가지고 있는데 오늘 돈 한번 갚는다. 나는 돈 안 발라도 좋으니까 1파운드의 살을 뜯어낼 거라고. 그러니까 살 뜯어. 단 살만 뜯어라. 피를 내서 피는 여기에 종이에 안 써 있다. 그럼 피도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뜯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No, 이런 본질적인 의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초렌토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6장에 보면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라. 주께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선행을 행할 것이고 그 선행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표현으로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만 가톨릭입니다. 껍데기만 여기 있지 실제로는 머리는 로만 가톨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의라고 하는 즉 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전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작의 은혜, 시작의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 칭의가 있다. 이거는 세리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리시까지 죄들이 용서받는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칭의를 허락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없죠. 그래서 삶을 통하여 선행을 행해야만 한다. 근데 이 삶을 통하여 선행을 행해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고 아니면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는 것이 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옥으로 가야만 한다. 이런 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지요.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고 늘 그런 삶을 그들은 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정리하고 끝내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을 추구하잖아요. 완전을 추구하는 거니까 완전하지는 못해도 좋다. 완전을 향하여 나가기는 하자. 말은 정말 틀림없는 말 같아요. 그럼 아닌 것을 향하여 나가라고 안 될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어릴 때 그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50대 이상 돼야지 이 노래가 좀 감이 오죠. 40대 이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기타 치면서 그런 것이 있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짓말들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죠. 95페이지. 중간에 칭이란 어렵다 여겨진다 또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까 어느 집사님은 어렵다 칭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죄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럼 칭의란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누구도 칭의 어렵다 여겨진 자를 결코 죄인이라 고소할 수 없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96페이지 이신칭의란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오직 믿음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이거 슬로건이 이들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또 있다 그랬죠.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이 말씀의 의미 안에서 배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라고 그랬죠. 제가 배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배제한다? 선행을 배제할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제한다? 전통을 배제할 것이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을 배제해야 된다? 공로를 배제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요 단어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전통을 지키라 되어 있어요. 전통을 지키라 해서 이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전통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개념을 두 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해석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성경으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하니 본문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라. 실제로 성경에서 본문에서 의미를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 날에 만군의 여호와 본문에서 아무리 또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지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가 쓰여질 때는 섭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어를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본문에서 그런 뜻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라.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어떤 때는 틀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리적인 해석과 본문에 나타나는 해석을 두 개를 다 같이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통, 성경을. 그러나 로만 가톨릭에서 하는 말의 전통은 이 전통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의 기준을 교황이 의자에 앉아서 했던 말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을 그들은 교서라 그러죠. 교황이 내리는 교서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 전통을 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지 교황이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외경이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여기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표절이라는 단어가 막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고 제 책을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재로 쓰거든요. 논문 작성을 하는 교재로 쓰는데 그래서 표절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이제 표절을 많이 한다. 이래서 이제 설교 표절을 한다. 이래서 이제 그 표절 문제가 있을 때 교경협에서 이제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분이 나왔더라고요. 참 저는 고마워했어요. 만약에 제가 나갔다가는 저희 학교 교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거기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지 잘 피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봅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에 표절이라는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남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의 표절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저는 영적 표절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칼빈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표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해석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영적 표절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의미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의 사상에 맞추어서 성경을 끼워 넣어서 아성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상담학을 하는 자들이죠. 제 후배 가운데 한 명이 그 웃음 박사가 있어요. 요즘은 또 상담학에 가거나 심리학에 가면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30분 동안 웃기만 하는 거 가지고 끝나는 수업이 있다.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 그거 갖고 박사학위 받았죠, 그 친구는. 그 내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냈냐니 성경을 찾아냈대요. 어떻게 성경에 웃음이 뭐 이런 거 있나니까 성경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웃음의 상담인가? 예, 그럼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뻐하는 원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내서 웃는다는 뜻이.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자기가 성경적 상담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딱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뭔가 웃음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딱 갖고 성경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 지금 상담원 하고 있어요. 그래 자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30분 동안 웃고 20분 동안 강의한대요. 그러니까 그랬죠. 강의하기 너무 쉽겠다. 좋아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즐거워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배사장에서 아시죠? 한번 사람이 막 웃더라고 그래. 웃으세요. 막 이러고. 내가 좀 살짝한 사람들 같아. 30분 동안 웃는 거. 한 3분 동안 웃는 거는 괜찮아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하는 자들이 그것을 전통이라고 로마 가톨릭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 해석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해석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이것을 배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달짝하고 이 사람들이 화를 내죠 당시에. 자,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하는 이 개념은 선행을 배제하라는 의미인데 이걸 좀 풀이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은 자기가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칭해진다. 행함으로 칭해진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맞지 않아요? 행함으로 어렵다, 칭함을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하는 믿음과 바울이 하는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행함을 말하는 것 같고 바울은 믿음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야곱이 말하는 믿음의 측면은 우리가 믿음을 동그라미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동그라미보다는 평면보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믿음의 측면, 바울이 쳐다보는 믿음의 측면과 야고보가 바라보는 믿음의 측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믿음의 측면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결과, 행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는 측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굳이 이것이 이게 이제 루터가 하는 말이지만 야곱의 그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걸 두 개를 충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 되죠.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 오늘 간단한 문제를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야곱이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자기가 행하는 공적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좀 써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운데 메리츠라는 거죠. 당연하게 나는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당연하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12장에서 이제 3권 12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인간의 모든 의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자. 인간이 다 어렵다는 거.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어놓는다면 바다에 물방울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부패한 본성에서 만들어낸 이 의가 하나님의 그 의에 과연 합당할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어렵담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자세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당연히,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거짓 선지자라든가 거짓자들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자기들은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한문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도 자기들은 아침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에 저녁에 온 사람보다는 더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행함으로 어떠함을 받는 거죠.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밑서 말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는 말까지 이제 보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세상에서 보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보상은 가능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꼭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건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상 주세요. 무슨 상을 줬고? 근데 좀 구원 말고 하나님 구원은 받은 거니까 좀 다른 거 좀 주는 거 없어요? 면류관 줄까? 예, 생명의 면류관 또 주고, 그럼 또 뭐 줄고? 내 전도 많이 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 주십시오. 그럼 또 뭘 줄고? 내가 역경속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그럼 또 뭘 줄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받을 생각 말이에요. 어떤 데는 또 개털모자 쓴다고 또 우리들 보고 개털모자 가면 되겠느냐고, 아파트에 가보면 내 이름이 없는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천국 가서 아파트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막 아버지 내 이름의 아파트 부흥회 하는 거 뭐 무섭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 당연하게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 그걸 배제하라는 말이에요. 그저 주시는 거죠. 그저 그냥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갔던 사람 그저 준다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저라는 말이 이제 free라고 말이네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줬다는 이 말은 값없이 줬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아시고 선택을 계획하셨다는 이것이 너무, 만약에 아르미니스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선행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을 더 행할 거하고 악을 더 행할 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저는 앞으로 악을 더 많이 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을 많이 행할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살아보면 악을 더 많이 행할 것 같아요. 선은 한 0.1% 정도 하고 나머지는 99%는 죄만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당연하게 그거 말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정말 좀 그래서 좀 체면이라도, 그런 체면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행함이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의 선배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앞에서 믿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기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나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중생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의지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죠. 그래서 믿음의 행실은 그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라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덕행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칭의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회개를 통해 확신을 얻는 것이지 회개가 죄들을 용서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죄들의 용서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니 좀 한심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만입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측면을 보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좀 내어보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그 열심을 내다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다 하면 또 교만이니까 하나님 또 죄송해요. 제가 또 교만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짤랑짤랑 흔들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꼬리를 하나님 잘라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참 힘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갈빈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내면의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어려울 것이다. 100명에 1명도 찾기가 어려울 거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런 말을 하죠. 살핀다는 의미가 뭔데요? 자신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내가 물속에 물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싹 살피는 거죠. 내 자신을 한번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기도합시다 할 때 자기 자신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물속을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영을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아는 것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은 어찌했는가. 그렇게 살피고 난 다음에야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퍼마시고 죄를 그냥 마시고 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성찬식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한테요. 왜? 죄를 죽이기가 싫거든 저는요. 아니, 복음을 줘야지 어떻게 죄를 먹으라고 갖다 바치겠어요? 저 먹으라. 자, 저는 못하죠. 목사가. 저는 양심이 가책돼서 못하겠어. 그래서 먹지 마라. 너는 죄를 안 먹어도 이 죄라도 안 먹으라 그냥. 죄를 치권 지어놓고 이러면서 해. 그것도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죠. 물론 꼭 그렇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러겠다가 교회 안 나올 사람 많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비춰가지고 안 와요. 아무튼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이다.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근데 그 내면을 살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알게 되므로
겸손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확신을 들었을 때 이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살피는 것처럼 살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지 않았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타치하셨는데 감화 감동시켰다는 거죠. 타치라는 거. 이게 타치하셨다는데. 이제 그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분 쫙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말했던 건 열정이 막 확 타오르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노래를 잘 불렀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내가 받고 그런 찬송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딱 한 번 불렀어요. 며칠 전에. 너무 죄송해서 그 가사가 너무 찔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봅니다. 제 밑에 줄. 이미 죄들의 용서가 선언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 후 믿음의 결과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칭의, 즉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죄들의 용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이 회개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 죽이기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정의란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3권 11장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 2항에서 이제 칼빈이 정의를 내리거든요. 제가 아마 책을 갖고 계시는 두꺼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있는 여기에는 좀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3권 11장 11장 2항. 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항. 칭의를 정의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긴 자들로 그분의 호의를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받으신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이 11장 21항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21항에 가서 그 다음에 17장 8항에 가서 칼빈이 이렇게 칭의를 여러 번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칼빈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 21항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그 화해는 죄들의 사면만을 구성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켰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으로부터 돌리게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연합시키는 자를 주님은 어렵다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
죄인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이 죄인을 그것으로 의인으로 돌이키지 않고는 자신과 결합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여기에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칼빈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 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여기서 지금 제가 책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라고 제가 이 책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원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항을 한번 본다면 칼빈은 좀 더 이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항 28항. 칭의를 정의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게 된 죄인들이 죄들의 용서를 얻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자신의 옷처럼 입은 자가 하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자, 죄들의 용서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선다.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게 칭의의 정의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죄들의 용서에 확신을 얻는 거. 그래서 칭의의 안에는 죄들의 용서의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들의 용서라는 이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덮는다, 정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다 같은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면서 죄들의 용서라는 말과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뭐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너무 감사한 거죠. 단순히 당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셨고 너는 그것을 단순히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겠다는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은 날이 어둡지만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뜰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제 제가 하는 말은 그 루터 파들이 세계에 슬로건을 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나중에 여러분께서 제네바를 가시면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네바를 가면 바스티옹 그 공원이 있습니다. 바스티옹 여기 한 13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칼빈 그다음에 기욤 파리엘 칼빈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낙서 배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스라는 말이고 여기에 보면은 포스트 테네 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가까운 데 보면 몰라요. 요것만 사진 찍어요. 유튜브 그 구글에 가가지고 이미지로 보시면 다 요것만 사진 찍어놨어요. 이 전체를 다 찍으셔야 돼요. 이 글이 나와 있어야 돼요. 테네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이게 뜻이 뭔데요?
본래 이건 한 단어죠. 테네브라스. 이 테네브라스라는 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포스트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랬으니까 후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빛이다. 룩스니까. 어두움 위에 빛. 이게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에요. 어두움 위에 빛이.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빛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어두움이더라도 빛처럼 살아라. 나는 그 슬로건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칼빈의 교회의 이제 정면에 가면 꼭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여기에 이렇게 방패가 이렇게 돼가지고 글이 있어요.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 멋있는. 그다음에 이 교회당 바로 옆에 조그마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벽에 이렇게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 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개혁신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칼빈과 그리고 장로교를 세웠던 낙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기욤 파렐, 그리고 그 후예자였던 베짜,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의 마음은 어두움 후에 빛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칼빈이 오늘 우리가 말했다시피 가난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두움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빛이 올 것이다. 빛이 안 와도 돼요. 그거 내 때에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빛이 임하였으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때에 이루어달라 이렇게 했나요? 내가 죽더라도 이슬처럼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진다면 안 되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함부로 말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잘 안 되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직도 말이야 그 질그릇 숟가락도 없고 나무 숟가락 가지고 살아가니까 참 애들이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에게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에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마음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 개혁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일반인의 일반적인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신앙인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죠. 우리는 빛처럼 살아가면 되니까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여러분께서 가셔서 이 앞에서 사진 찍지 마시고요. 사진 찍을 때는 한 30m에서 이보다 더 멀리 오셔가지고 한 30m 정도 올라오셔가지고 앞에서 찍으셔야지 이게 나옵니다. 여기 가면 키가 요만큼밖에 안 돼. 제가 서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따고만한데. 너무 조만해요. 제가. 좀 앞에 놓으면 좀 비슷하잖아요. 원근법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 서지 마죠. 옆에. 나랑 비슷하네. 근데 그렇게 사진 못 찍겠더라고. 금방 찍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찍었어요. 조만하게. 자, 아무튼 이신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다.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붙인다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죄들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간과하셨다는 무상적인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계속해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양자 즉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기도와 관련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에 보면 순서상으로 양자됨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도가 나와요. 그 문맥의 성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순서를 정할 때는 다 감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리를 통합으로 그 6개를 제가 해설을 하고 기독교 강요와 함께 제가 해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해석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이 맥락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꾸어 말하면 내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희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희미하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약화. 그럼 내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 배웠다는 거고, 안 배우려는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인데 성경 몇 번 읽었느냐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이겨진다는 그 다음에 그 위였죠. 양자적 자녀이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이겨진다는 표현은 행위로 인해 믿음으로 받아 그것이 수단이 되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선언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징의를 받은 자는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죠. 이게 하나는 하나님의 뭐죠? 영광이고, 또 하나는 뭐죠? 평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죄들의 용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가 영살리기고, 영살리기라는 것은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했어요. 그 열망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칼빈이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강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면 나의 어떠한 것은 좀 자존심은 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평화는 앞서 말씀드린 담대함이죠.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할 때 흥분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고소자들이 나를 향하여 고발하겠지만 그때도 담대하게 내가 서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물 족족 빨아먹는 사람. 그래, 짜다. 내게 강 같은, 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평화냐?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
칭의받는 자는 밑에서 셋째 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왕이란 두 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만왕의 왕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은 그거 내용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을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처럼 남편처럼 내가 당신을 보호하마. 결국 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을 보호할게.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내가 위하마. 그런 보장이 있어야지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자에게 그 더러운 그 팬티도 빨아주고 이러지요. 아이고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어떤 때는 노란줄이 꺼 있는 걸 한 빨아오라 해보세요. 또 다리 줘야 되고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쭉쭉쭉. 저는 다리면 한 3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늘 해주는데 미안치요. 더운 여름에. 정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포옹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유행 불렀던 그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요. 잡아본 순간 왔죠. 그 노래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부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만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안 불렀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그런 말 할 때는 좀 받아주면 좋은데 이거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안 받아줄 건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장미 한 송이 안 해줬어요. 오면 장미 한 송이 사오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 이런 말을 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는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되심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개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것인 줄 아니까. 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칭의를 받은 자는 양심의 평안을 얻는다. 쭉 보면은 이제 심판대 앞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저 밑에서 셋째 줄에 즉 98페이지 칭의를 받은 자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죄들의 용서 이런 이야기를 다 원리를 했지만 우리가 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용서, 제가 찾아와서 용서 빌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1년 그러니까 만년의 샐러리잖아요. 이게 만년에. 그러면 1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100만 원 더니 1000만 원. 그건 너무 작습니까? 2천만 원. 너무 작네. 3천만 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곱하기 만. 그 동그라미 4개 붙여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따. 그러면 3조네요. 3조. 맞죠? 3천만 원. 이거보다 더 많을 텐데. 맞죠?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100일의 삭시잖아요. 100일의 삭시거든요. 그럼 100일의 삭시고 이거는 1년의 삭시고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이 하나마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10,000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가 100년, 100일 계산하면 비교도 안 되는 돈을 이걸 용서에 못해 준다면 이 죄도 용서 못 받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칭의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를 안 했다면 그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원수 맺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 맺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는 다 넘어져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보통 교회들은 그러신 교회들 있잖아요. 연말 당에 가면 장로들 이빨을 갈아야 꼬피가 나오고야 말도 안 해. 이게 봐야 돼. 어디 시장 어디 잡배들이 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주먹질하는 사람, 욕설을 하는, 과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중생을 했을까까지 염려가 될 정도죠.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죠. 중생을 안 했으니까 자기 기대로 사는 사람인데 뭘 그걸 불쌍히 여겨야죠. 어쩌겠으면 저렇게 살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무상적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 넘어지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겸손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칭의를 받은 자는 죄들의 용서에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양심의 평화를 갖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칭의는 양심의 안식을 주는 겁니다. 감성적인 평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주는 평안입니다. 어떤 일에도 담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더 나아가서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좀 더 조금만 내려가면 악인의 변형함을 보고 심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칭의를 받은 자는 악인의 재간, 장괴, 오만 등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놈 세상에 말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에이 모르겠다. 나도 불법을 행하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태도는 아니죠. 세상이 다 불법을 행하더라도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게 참 쉽나요? 와 하면 뛰는 판에 말 타면 경마 들리는 세상인데,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 당하고 바보고 멍청이고 어이구 세상에 저렇게 사는가.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건데 나그네 삶에서 그렇게 미련을 두고 불법 행한다고 화는 나죠. 제가 말했다시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경멸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이 세상 내 못 살겠다, 그냥 떠나고 싶다, 기회만 주면 그냥 헐헐 나라가 태평양 넘어가가지고 그냥 살고 싶다. 그 가보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제가 살아봤지만 어디 가서 제가 친구 교수님이 호주에 있어서 호주 와서 호주가 참 좋네.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교수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러면 나 미국에 살게요. 이러니까 미국 가서 사세요. 물가 싸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 살만해요 미국에. 그러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거기는 또
그건 우리 흔히 하는 말도 삥땅 같은 게 안 통해요. 있는 대로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외국의 삶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법을 지키는 거, 준법.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거 뭐 장께 부리면 뭐 장께 부리죠. 뭐 우작해서 그 가만히 놔두죠. 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칼빈스님이 하는 말인데 보상이라는 것은 앞서도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대로 보상은 없다. 그러면 어떤 보상은 있다는 말인가? 지상에서는 보상이 있다. 이래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과율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얻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보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보상을 받더라도 그 보상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보상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러고 뭐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천국을 비유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보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상은 천국에서의 보상은 구원을 의미하고 지상에서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서 구원 말고 또 다른 거 주실래요? 알파 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선 이야기할게요. 제가 옆에 있다가 가세요 그냥. 제가 옆에 있다 그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말할 때 이 자유가 무엇일까? 이 자유의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루터가 1520년에 그가 이제 세 개의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유수, 교회의 바벨론 유수, 뭐 이런 책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요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감을 잡아내요. 이제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읽고 잘못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1524년에서 26년 뭐 5년 요 사이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도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뭐 끝까지 이렇게 그 시신은 그때 뭐 냉장고도 없었는데 뭐 어디다가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죽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정도에까지. 뭐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양반들은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럼 누구만 세금 냈습니까? 평민들만 냈어요. 저희 나라도. 귀족들은 세금 안 내거든요. 죽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에요. 부천 사람들은 열심히 복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종이로 사가지고 임금한테 올라간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빼먹고 저 왕한테 올라가는 것은 한 너댓 개만 올라가고 중간에 이 애들이 전부 다 빼먹고 나는 10상자 보는데 도착하는 건 한 상자밖에 없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안 했겠어요. 그렇게 소리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열심히 말이야 한삼 말이야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놨더만 10벌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도착하면은 없어지고 얼마나 뭐 왕이 그걸 다 조사하나요? 뭐 정신이 없는 왕들이 뭐 그런 조사 잘 안 하거든요. 얼마나 부패와 부정이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평배했겠어요. 또 세금도 안 내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나는 쿠데타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은 양반이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본 애들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일본도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그냥 그 여자든지 뭐 남자든지 그냥 화살 쏴 죽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들은 이 일어나는 그 귀족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주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고 언제든 데리고 가요. 와, 저희 아님 시끄 그냥 와, 그냥 오늘 밤. 못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실컷 해놓고도 오리발 내미는 것들이. 원래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애들은. 과거부터.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다가 이 책을 봤을 때 이 자유,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이 자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붕괴에 일어나서 이제 농민 전쟁을 일어났던 것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그런 것이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가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과 같은 믿음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리라는 말씀은 보면 사탄, 죄, 이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탄, 죄, 죽음의 공포와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의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비로소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탄은 우리를 지배 못하죠. 얼음장만 놓는 거지만. 그래서 죄,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시작이잖아요.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죽음을 존 프레스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죽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늘 묵상해야 한다. 죽음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죽음이 임했을 때 언제든지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항상 예상하고 있으라. 천국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접근해 오면은 아닌데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딱 오면은 서브를 못하고 방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상하고 있다면 어쩌든지 팔이 탁구하는 것처럼 탁탁 이렇게 가잖아요. 이 본능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 순간적으로 가는 거지. 계산해서 쳤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돌발적으로. 그런 것이 항상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는 부패한 기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의 싸움, 죄 죽이기는 불가피합니다. 쥐상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지만 최종적 승리는 보장된 셈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 죄의 지배에서 자유스럽지만은 죄가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지금 죄와 싸우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불안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그 자유에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이길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내 자신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복하고 확장하고 이런 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간섭에서부터의 자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부터의 자유고, 그러면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위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게 되죠. 이건 6장에 보면, 이건 7장 보면 죄의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CCTV처럼 경고하고 있고 지킨다라고 하는, 조심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서는 자유했지만,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유익과 용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선지자.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자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가 아주 중요해요. 선지서를 보면서 율법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라. 그 중에 제가 하나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그들이 항상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조상들의 죄와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죄들을 지적한다. 그럼 왜 자꾸만 똑같아요.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하고요. 저 지겨울 정도로 막 한번 말하면 되는데 얼마나 잔소리 있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인가? 출애굽 사건 기억해라. 발이 부르텄느냐? 발 안 부르튼 거 알아요. 근데 또 말해요. 또 선지자만 바뀌면 또 그 스가랴 읽으면 또 스가랴가 또 말해요. 신명기가 신명기 이름이 뜻이 두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복했다는. 반복했으면 됐지. 또 느헤미야도 말하고요. 또 스가랴도 말하고 이사야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또 말해요. 귀찮아요, 어떤 때는.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뭘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귀가 있어도 귀가 멍해가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죄를 자꾸만 언급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끊어라. 내 대에서 끊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죠. 내가 조상의 죄에,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진정으로 하셨다면 부모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똑같이 나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건 당해봐야 돼요. 당해야만 압니다. 당하시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부터는 네가 잘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에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방죄를 자꾸만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저렇게 헌화하고 번영하고 왕성하는 것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죠. 고생도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거 그냥 살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 선지자들은 율법의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많이 해요. 이 선지자들이. 신명기가 이제 두 번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스가랴 같은 경우도 학교도 그렇지만은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칼빈도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보다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밋, 제가 SFC 그때 어릴 때 다닐 때
중학생이 뭘 합니까? 다 손 들고 뭐 그때 뭐 그때는 요리문답이랬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대소요리문답, 난 대소라 그래서 대선 소주를 말하는 건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죠. 뭐 중학교 1학년 때 뭘 아나요? 뭐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막 선배들이 선사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놈이 선사, 나도 선서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면은 교회 하나님 중심. 그거는 이해됐어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입니까? 성경 중심. 이게 세 가지. 여러분 안 해보시는가 보네요. 그렇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개인 중심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했어요. 산사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거. 그걸 알면 좋죠.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 개념이 없으면은 그 교리문답 공부를 못 해요. 그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필독서를 목사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에드먼 칼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에드먼 칼럼이라고 하는 사람 한국에 잘 알려지지는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1662년에 대추방이라고 하는 찰스 2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영국 국교회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 추방시키겠다. 뭐 했을 때 당시에 장로교 목사가 2,029명의 목사가 당시에 한 3,500개밖에 없었거든요. 목사가. 그 중에서 2,029명이 이제 교회에서 다 쫓겨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 장로교가 1,950몇 명인가 이랬어요. 거의 90%가 장로교였어요. 그다음에 침례교 있고 해중반매 다 합쳐도 한 20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나갈 때 1,900명 이 대표로 나갈 때 에드먼 칼럼이가 지도자였어요. 나가자. 그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날 것이야. 이게 나의 목회의 마지막이다. 해서 사택도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그냥 쫓겨나갔을 때, 가족과 쫓겨나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회 중심 뭐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지. 지금 우리처럼 다 이기주의고 말이야. 집에만 동동동동 구리고 말이야. 교회는 뭐 내놓으라 하는 이거 하고는 이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교회는 막 찌꼬리만큼 내고 지한테는 말이야 그냥 동그라미 몇 개 더 하고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게 하나님 중심 말이야. 그런 말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걸 말하면 안 되죠. 뭐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좋아하시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도 47살에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갔죠. 자녀가 11명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뭐 지금 목사들처럼 나갈 때마다 뭐 위자료를 주겠어요. 뭐 요즘은 뭐 목사 나갈 때마다 몇 억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 억이 뭐 애 이름인 줄 아는 것 같아. 억 달라고 그러고 60억을 달라 어떤 데는 5억을 달라고 그러고 이거 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뭐 봉이가 뭐지 완전히 호구 같아요. 뭐 그런 교회들이 지금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지금 이 이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싹군들이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그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교회 중심이 되나요? 교회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것보다는. 그런 정신으로 대소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교리 문답 공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뭐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 이게 뭔가를 이해가 안 돼요. 내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뭐 있어요. 뭐 기독교 강요 이거 배웠던다 해서 내한테 뭐 떡이 생기나요? 뭐 아무것도 안 생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에 이해는 되더라도 뭐 무언인지 몰라요 이게. 뭐 진급이 시험에 도움이 되나요?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101페이지.
죄 용서를 받았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육체적인 쉼을 가져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성경은 영의 부패한 기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인 방종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탄과 죽음의 공포와 죄의 유혹에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짜깁기 하여 적응하려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지식이기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거울 삼아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4권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그 10장에서 4권 10장에 인간법의 제정이라고 제가 했죠. 제목을 제정해서 이제 여기에서 칼빈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비본질적인 것을 말해요. 비본질적인 것. 이 아직은 아니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양심이라는 정의를 칼빈이 내린다. 또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해요. 그래서 양심과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칼빈이 설명을 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로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요구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수련회를 하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잖아요. 참석해도 되고 참석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제정했잖아요. 교회는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걸 지킬 것인가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방종하지 마라. 나는 아디아포라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에게 나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엑스큐즈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혹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은 마음을 핑계를 대면서 내가 엑스큐즈를 했다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되겠죠.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죠. 그러나 자유예요. 그렇지만 자유를 방종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 자유를 방종하지는 말아야 된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면 그 자유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차라리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라.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했지만 그 자유가 저 사람에게는 시험이 된다면 나는 음식 안 먹겠다. 음식 먹을 자유가 내가 없느냐? 다 자유 있다. 나 다 있지만, 네, 오늘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술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저도 술 마시려면 술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술 한 잔 꺽 해가 와가지고 달기꽃처럼 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하면서 좀 취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최고의 그 자유주의자 가운데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자유자가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틸리. 이는 뭐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한 40년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시카고 대학에, 제가 살았던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였어요. 이 친구는 그 비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임지까지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타임지에 나왔다면. 그렇잖아요. 타임지.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폴트를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 파이프 담배 딱 피우고 있어요. 이 목사예요. 이 사람은 수업할 때 이게 의자에 앉으면서 파이프 담배 불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가 탁탁 틀고 강해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지요. 그러나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폴 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죠. 뭐 철학자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죠. 왜? 그들처럼 잘 지내니까.
그게 과연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될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을 대해서는 그 책임을 그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만약에 내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모방을 한다면은 나는 이 성경에도 말했다시피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확 빠져가지고 그냥 잠수가 죽어버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랬다면 이 사람이 연자맷돌 몇 개나 목에 매달아가 죽어야 돼요, 이 사람?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정말 참된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내 자유를 방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 심판에서부터의 자유,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다 자유 다 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 뭐 인간이 정하는 법이지 뭐 하나님이 정했나 뭐, 다 자유해요. 다 자유하세요. 그러나 율법에서의 자유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인간이 교회가 정한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칭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1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의 19장까지 이 내용 정말 방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죄들의 용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말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막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죄 용서라는 의미가 뭔가? 이제 여기에 대입시켜서 해석하면 되죠. 당신 정말 죄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과연 나는 칭의를 받았나? 이런 면에서 당시의 로만 가톨릭이 이해가 안 되죠. 또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다시피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칭의론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얼마 전에 톰 라이트의 칭의론 때문에 또 그걸 다시 읽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어느 분들이 SNS에서 막 뜨겁고 우리나라에 지금 베스트 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는데 이 칭의라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행함 이야기가 나오고 성화와 칭의와의 관계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중생은 의지의 변화다. 그러면 의지의 변하면 행동을 또 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행동 나오는 거지. 그거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언제 나오고 성화라는 것도 사람이 우리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만들어낸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계속 조금 이렇게 말하는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이 말도 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또 반박하는 사람도 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고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다 옳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지. 그걸 그냥 뜯어먹기 시작하면요 싸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르미니스주의 이단과 싸워야 되지. 차라리 로만 가톨릭에 대하고 싸우고, 차라리 지금 우리한테 스며져 있는 소진이주의하고도 싸우고, 아니면 펠라기우스에서 싸우고.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게 과연 무엇인가? 이단 사상이 있는 그런 저는 잔잔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이단성 이거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싸울 생각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세미 펠레고스 이야기했지만 세미 아르미니스주의도 있고 세미 아리안주의도 있고 이런 사상들이 내재해 있고 협력주의가 내재해 있고 지금 여러분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도르트 신조에 나타나는 그 아르미니스주의의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한국 교회가 그거와는 싸워야 되잖아요.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아르미니스주의에서 싸우는 글들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죠. 자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싸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끼리 싸워야 할 필요는 없죠. 톰 라이트도 옳고 조금 부족하고 제가 바빙크를 좀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바빙크가 제가 그 사람이 힘들면은 매겠습니까만은 그는 우리 학자들끼리 이야기드리고
실제로는 뭐 바빙크나 뭐 저빙크나 뭐 나빙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 글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 많이 해요. 이것도 글이냐? 그 각오하고 있어요. 저도요. 이것도 글이라고 써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강의했나? 그 동영상 보고 뭐 댓글 아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어디 니만 잘났냐 하고 막 나중에 아마 댓글도 있을 거예요. 댓글 달아주면 고맙고, 안 달아주면 안 달아다는 줄 알고 고맙고, 예. 많이 봐주면 봐주는 대로 고맙고, 안 봐주면 안 봐주는 대로 안 드러나니까 고맙고, 뭐 그래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아서 자칫해서 방종으로 나갈까 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의 참된 자유는 밖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이고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이지 우리끼리는 싸워야 할 게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차이 있다 딱 덮어버리고 그래 차이 있는 거 뭐 인정하고 살자. 그냥 자식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이혼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장가갈 때만 참고 있다든지 장가간 후에도 잘 참고 살잖아요. 그래 사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미리 시간을 읽고 오시고 기도는 칼 선생이 가장 길게 한 장에서 50항 이상 설명했던 건데 기도 설명하고 예정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정 그다음에 참된 교회의 표지 그다음에 뭐 교회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군에 가서 교회 정치 당시의 교역자, 사역자, 부평 교회, 뭐 지상권 교양제도 이거 제가 제 전공들인데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고 기강, 서원, 뭐 세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마지막 가서 시민 정부 교회와 국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